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죽어야 하는 자연의 이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을 기쁘게 아주 편안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그냥 그만이라고, 그냥 영원히 그냥 잠을 자는 거라고, 의식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닥치면 다들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연세가 많으시니까 걸핏하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뭐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한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감기만 걸리셔도 뭐 조금만 어디가 불편하셔도 병원 가자고, 병원 데려달라고 막 난리 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죽음을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여러분,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 그 주인공들의 그 안타까운 결말을 그릴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이별하는 그 장면을 연출해서 보는 사람하고는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 절망, 슬픔, 안타까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을 당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지옥의 심판을 당하면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부니심을,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의 슬픔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착한 무덤, 돌무덤에 갇혀서 시체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펐겠죠. 근데 오늘날도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십자의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있는 차가운 시체가 되신 그런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던 것처럼 그런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에 옵니다. 예배드리러 와요.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광을, 아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계속 슬퍼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언제나 가슴속 가득 담아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눌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께서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기쁨의 탄성으로 소리쳐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병든 몸도 살려주십니다. 병든 마음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 27장 그 62절 이하를 쭉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저가 평소에 예수가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 얘기를 제자들이 성취하려고 와서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단단히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 군병대를 시켜서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고 걷다가 로마의 그 봉을 합니다. 그 인장 같은 종이를 딱 이렇게 바르던지 어떻게 했겠죠. 그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본문 2절 보니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돌을 굴려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이렇게 빼낸 게 아니라 돌 위에 있던 임봉도 다 떼어서 버리셨던 거예요. 그 돌 위에 있던 임봉,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거대한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권위가 그 돌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을, 이 돌을 옮기지 말라는 그런 임봉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위에 의해서. 근데 그 임봉을 깨트렸다는 것은 로마의 권위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집이나 회사에 차비 들어오면 빨간 딱지를 다 붙이죠. 가구에다가 가전제품에다 다 빨간 딱지를 붙여요. 여러분 그 딱지는요 쉽게 손으로 뜯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뜯지 않죠. 그냥 단순히 그 종이를 그냥 뜯어낼 수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빨간 종이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국가의 권력이가 그 빨간 딱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뜯어내면 국가 권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빨간 그 쪽지를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데 주님은 그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권력, 그 권위의 임봉을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크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돈의 권세보다도, 어떤 정권의 권세보다도, 어떤 왕과 대통령의 권세보다도 우리 주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크고 높으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질병의 권세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스텐버그라는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검색해 봤더니 그림이 아주 특이한데, 이 사람이 그 독일의 그 화가인데 어느 날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는 청을 받고 그리는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그리면 돈이 얼만데 돈을 이렇게 후려치나?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그 그림을 자기 화실 옆에다 두고 에이 돈이나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여자 누드화를 그리면 잘 팔리니까 그 밖에 나와서 집시 여자, 예쁘고 아름다운 그 페리탕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누드화를 막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 페리타가 보니까 그 십자가 그림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끔찍하게 달려 있는 거냐고, 저게 진짜냐고, 진짜 있었던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샌버가 그냥 대충 얘기해 줬어요. 원래 그 뭐 구세주고 아무 죄도 없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병자도 살려주신 분인데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하고 대충 그냥 주일학교 때 배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페리타라는 집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버그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십자가에 저렇게 감동을 받나? 그래서 막 너무 슬프게 우니까 또 주일학교 때 배운 대로 대충 얘기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3일 만에 부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슬퍼할 거 없다고. 그러니까 페리타가 진짜 방긋 웃으면서 정말요?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스탠버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하찮은 여자도 저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감격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내가 알고 있는가? 야,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십자가 안 그리겠다고 이런 내가 너무 한심스럽구나 하면서 그는 무릎 꿇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가 다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원망하고 막 저주하는 그 그냥 끔찍한 그림 얼굴들이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글자를 썼어요.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사인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고 그 글자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있죠. 진젤돌박 백작이라고 그 놀라운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청교도 운동을 이끌었던 그분이 그 십자가 그림을 보고 그 글자를 보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들었으니까 늘 부활절 여러 번 보냈는데 하면서 식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우리 마리아가 오늘 본문 8절에 봤더니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바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바쁘게 몸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아주 좋은 곳에 열중하는 것만큼 보기 좋은 게 없죠. 여러분 죄와 허무한 것에 열중한 삶에서 거룩하고 영원한 것, 생명을 사는 일에 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달려가는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사가 뭐죠?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그 말은 그 10년 가운데 그 인사와 함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때만이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으르게 몰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절망해야 절대 희망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유태인으로서 그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가스실로 막 데려가고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적으로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절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절대 희망으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그를 살아남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그냥 죽어버리지만 생을 포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유르게 멀트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새 생명이 되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속에 희망과 평안이 있을 때 그는 구원받았고 구출되었고 위대한 신학자로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여자였어요. 그는 끔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끔찍한 일을 행하면서 모아왔던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께 바치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지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무덤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딴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갈 곳도 없었어요. 다시 그 옛날에 그 제약된 직업으로 창녀로 무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무덤으로 왔어요. 그러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무덤으로 갔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그게 귀한 사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이길 그 피로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친구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왜 세상을 적으로 여기고 왜 세상을 이기려고 하겠어요? 절대 이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부터 세상을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자 아래 있고 얼마나 제약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면부터 그래서 세상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그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그 임하는 가장 큰 그 어둠의 권세는 죽음이에요. 마귀의 권세는 죽음이에요. 그 능력을 깨뜨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떤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게 됩니다. 죄악의 권세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은 인간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어둠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승리의 능력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한자하셔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연합과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빵을 들어서 떡을 들어서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이제 잔을 드시겠습니다.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